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보고 오늘 말씀으로 좀 이어갑시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면 엄청나게 커져서 새들도 깃들일 수 있다 했고, 누룩은 많은 반죽을 다 질적으로 다르게 발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지만 그들이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면 그야말로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누룩이 모든 반죽을 발효시키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보화와 진주에 관한 비유를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또 가슴 답답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퍼졌습니다. IM 선교회 소속의 몇 개 국제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TV에 뉴스에도 나와서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참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있기가 민망했습니다. 듣고 있던 그 뉴스 앵커도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을 계속 모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확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했고, 또 가입 등록이 계속 느니까 학교가 수지 맞았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한 영상에서는 어떤 여자 강사가 나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그 학교와 교육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 같던데, 하는 말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면 외국 유학도 아주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교육 사업이 아주 돈이 된다,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차마 참 끝까지 제대로 못 듣겠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뒷목이 참 뜨끈뜨끈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교육에 열광하고 또 연예인병에 열광하죠. 교육과 연예인 사업은 사뭇 달라 보이지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는 돈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던 아이들을 교육해 주었고, 그 교육의 내용에는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성경 교육도 있었고, 그중 특히 음악 교육에 많이 집중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찬양대, 또 악기 연주, 이런 것으로 말입니다. 영어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활기를 띠자 당장 영어가 교회 교육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바로 그런 전환기였는데, 교회에서 단기 선교 나가고 그걸 위해서 영어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샌가 교회가 교육을 하는 것인지 교육기관이 교회를 옷 입은 건지도 모르게 이 두 가지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크리스찬 국제학교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영어 중심 교육과 동시에 채플을 또 드리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일명 대한학교라고 불리는 이런 학교들의 수업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돈이 없어도 빚 내서 보내는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많고, 목회자 자녀들도 또 목회자라고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돈 없는 가난한 목회자들도 여기에 자녀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냅니까? 자녀가 잘 되도록 보내는 것이겠죠. 영어를 잘하면 우리 사회 어디 가든지 별 무리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출신보다는 좀 더 알아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저변에는 내 자녀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선 위치에 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게 아니라 드러난 보화를 찾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갖기 위해 서로 싸워야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드러난 보화고, 이 보화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된 보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진 보화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지, 다 드러난 보화를 뭐하러 찾아다닙니까? 그건 보화가 아니라 단지 인간 욕망의 투영체일 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걸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화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숨겨두신 보화와 그 진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걸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감춰진 보화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무심히 들으면 보화를 발견한 이 수지 맞은 사람이 그저 부러울 뿐이죠. 그러나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의문은 한두 가지 정도 될 텐데, 어떻게 보화가 밭에 감춰 있을까? 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의 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과연 정당한 이야기인가? 주인에게 실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본다면 그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런 반응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누가 볼까봐 잘 숨겨두었다가 집에 와서 돈이 될 만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결국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한 내용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천국 비유랍니다. 어떤 배경이 이 이야기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던 일명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지역에 인류의 초창기 문명이 시작되었고, 큰 강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명성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땅들은 많은 강대국들이 노리던 옥토였고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수세기 동안 겪은 수많은 전쟁통에 부자들은 자신들의 귀중품을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그 귀중품을 찾아내다가 다 못 찾고 도망을 간다든지 땅 자체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인 잃은 보화들이 땅속에 꽤 묻혀 있었고, 이런 소재는 그 근동 지방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등장한 이 농부는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아마 날품팔이였을 건데, 하루는 소를 데리고 밭을 갈다가 소의 발이 갑자기 밭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소를 구하려다가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었을 거라고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뭡니까?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천국이 감추어져 있어도 그것이 보화인 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물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이 보물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죠. 구원은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상당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가라지들을 교회에 가득 앉혀놓고 당신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감동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자꾸 진주를 던져주고 있는 격이에요.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간청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라고 구걸하신 적이 없어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애걸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싫으면 간둬라 하면서 자기 실속 차리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왜 원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자꾸 복음 전하고 믿으라고 하고 교회 오라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씨인 그 말씀을 심는 작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인내로 열매 맺고자 하는 기꺼운 자세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씨인 그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씨를 소중히 여기고 그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마구 집어던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나는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강요해서 될 게 아니에요. 부모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 오히려 잘못되고 비뚤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 자녀들 중에 참 이상한 아이들 많습니다. 그 이유 중 중요한 이유는 부모가 믿음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잠시 옆으로 가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 세례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인 세례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데 먼저 기억할 것은 세례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는 착하고 좋은 것들만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한 아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키우겠다는 부모의 헌신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가치 있는 보아인 줄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데 늘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기만 하고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받은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참고 참다가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아야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걸 본다면 그걸 지켜보는 유아 세례 신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기꺼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또 부모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면서 일터에서 거짓말하고 집에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사기쳐서 돈 벌어오는 걸 보면서 자신의 벌이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는 정당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산다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극동방송의 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 아내가 읽어보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내용을 물어보니까 뭐 평범하더라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목 하나는 참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지 말로 가르친 거는 별로 남지 않더라고요. 삶은 엉망인데 말만 잘 가르치는 부모 밑에서 정상적인 아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아주 미미한 정신분열적 그런 증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바르게 했나 안 했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늘 그렇게 고민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으니 늘 얼굴이 어둡고 기운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바른 걸 입으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이는 것이 낫죠.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잔소리 안 해도 바른 마음과 자세로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내 자녀의 마음밭이 옥도냐, 가시떨기 밭이냐, 돌밭이냐, 길가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자기 부모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부모도 사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의 마음밭이 자녀의 마음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부모 밑에 문제아가 나오는 것이지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내 자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를 야단친다고 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관계만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해주고 잘 양육하면 자녀가 와서 묻죠. 궁금하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때가 절호의 기회죠. 그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신의 가치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가르치는 부모라면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별 가치가 없다라고 웅변하는 것입니다. 내게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급한 마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 안 하면 큰일 날 것인데, 그런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전도 폭발해서 하는 질문,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렇게 급하게 부닥닥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죠.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아야 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이 정말 보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이 천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천국을 보물로 대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사실 이걸 깨닫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에요. 옛말에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죠. 선현들의 글도 깨닫기 어려워서 100번이나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했죠. 그러나 이 말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무리 확신 있게 말해 주어도 내가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고 그 사실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백성들은 부활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해도 그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그럼 신기하게도 잘도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안 믿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못 믿고, 이름 없는 죄인이나 이방인 백부장이나 환자들은 잘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듣고 보아가지고 이들은 믿게 됐을까요? 참 비밀스럽게도 잘 믿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쉽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어요. 마치 본문의 이 일꾼이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했듯이 아주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고 믿고 싶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거구나 라면서 확신하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그것의 소중함과 확실함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약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면, 그 밭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거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는 사지 않고 옆 사람에게만 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정말 좋은 걸 발견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만 그걸 사서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보물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어요.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숨겨두고 집에 와서 돈 만들고 가서 그거 샀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돈을 모아서 사지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사겠습니까? 진주를 구한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남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유 경제 아닙니까? 나누는 세상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백성도 그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기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나눔을 비유로 들고 계신 게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고 싶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로운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발견했다는 기쁨,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주고 천국을 살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모든 걸 주고 천국을 샀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면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간단하죠. 모든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에 내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요. 그것과 천국을 바꾸라면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눈에는 세상이 별로 가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요, 온통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물론 즐거움과 행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영구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 불가능해요.
저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즐거움을 만들어내려고 안다라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안다라는 것 같아요. 즐겁고 기쁘게 살려는 노력은 물론 의미 있겠지만 그게 참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면 오래 못 가는 거죠. 수년 전 행복 전도사로 자처하던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신이 말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행복인지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행복해 보이는 연예인들이 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행복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무엇이 부럽고 왜 갖고 싶습니까? 왜 세상에 더 오래 살면서 눌러 앉으려고 하고 주님이 손 놓아라, 그거 포기해라고 말씀해도 잘 못 놓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달려갈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내 소유를 다 팔 수도 없는 것이에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매력이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박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욕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그냥 살인만 안 하면 살인 안 한 것이 아닌가? 왜 예수님은 마음으로까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까다로우십니까? 그거죠. 그러다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참으로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것이 진짜 살인이더라.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성적으로 달아오른 세상이 있었을까 싶어요. 정말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서 안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자유분방한 성적 가치관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쓰레기 가치관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왜 안 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런 음욕을 가지는 것이 정말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왜 안 드냐 이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이 천하보다 더 부패한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때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신 그 주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이고 그것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다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약속대로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좋고 참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따르고 싶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귓등으로 흘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사실은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놀랍고 정말 깊이가 있고 세상 다른 어떤 현자에게서 들을 수 없는 진정한 진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만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그걸 사고 싶고 가지고 싶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나만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 소유한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걸 사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리와 생명을 만났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고 문득 비치는 주의 영광에 감격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라도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뜬히 기뻐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